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있어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민감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잘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아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저희가 다뤘던 주제는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신학사상적 탐구였습니다. 그 중에 보수적 교회의 통일운동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저희가 살펴본 보수적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신학사상적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논자에 따라서는, 연구자에 따라서는 더 많은 개수로 이 특징을 정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수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힘의 사용의 정당화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대립의 정의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의 사용의 정당화를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주장되어져 온 그리고 정착되어 온 이론인 정전론의 입장에서 힘의 사용의 정당화가 주장되는 거죠. 이 정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악이고 그리고 악이라고 판단되어질 때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다, 정의로운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이런 입장 하에서 한국의 보수교회들은 정제적이고 전투적인 성격의 북한 선교운동을 벌인 거죠. 이게는 북한에 대해서 형제다, 민족이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없애야 할 존재,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할, 힘으로 제거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제적이고 전투적인 성격의 북한 선교 운동이 전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전론에 의한 흡수 통일 그리고 북한 붕괴론 등을 지지하는 담론이 한국교회의 한반도 통일 주류 담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쉽게도, 아쉽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센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주류 담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태도는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입니다. 북한을 없어져야 할 대상 또는 제압되어야 할 상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 북한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입장. 이는 대립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대립과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립의 정의를 주장하는 데는 그 근거가 있죠. 종교 탄압이 있는 나라,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남한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핵개발과 핵무기를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대립의 정의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처럼 대립의 정의라든가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 이렇게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북한이 형제가 아닌 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북한을 주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주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교를 위한 정복주의만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왜곡된 상태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고 대립의 정의를 주장하는 이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셨던 화해와 평화의 정신, 화해와 평화의 행동에 왜곡된 상태로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신학사상적 탐구 두 번째 시간으로 진보적 중도적 교회의 통일운동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 교회 신학과는 달리 진보적이고 중도적인 교회 신학은 화해와 평화의 입장에서 그 논거를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화해와 평화의 신학당론을 펼친 신학자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 초대할 세 분의 신학자는 칼바르트, 보네퍼, 미로슬라브 볼프입니다. 이 세 분을 우리 수업에서 오늘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칼바르트는요, 그의 수많은 저서 중에 아주 중요한 저서가 있는데 그 저서가 교회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교의학은 학자들이 평생 연구해도 다 못할 만큼의 분량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화해론에 할애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해론에 교회교의학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4분의 1이 되는 분량을 화해론에 화해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서였을 거예요. 아마 시대적인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1950년대는 세속주의가 쇄도하고요. 냉전이 심화되고 핵무장이 강화되는 등 혼란적인 세계적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르트는 현실의 피조 세계가 이처럼 고통당하는 이유와 해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해법을 화해 사건에서 찾고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세계와의 화해 사건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찾았다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바르트의 화해론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단의 현실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바르트가 화해론을 내놓았던 당시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르트의 화해론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면 보네포의 역사적 맥락은 히틀러의 제3제국이었습니다. 이 보네포는 인류에게 고통을 가하는 히틀러를 상대로 신학 담론을 펼친 신학자였습니다. 상대의 악에 대해 신학적 해법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보네포는 보여주었던 거죠. 미로슬라브 볼프는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 신학적 화해 담론에 뜨거운 논쟁을 붙인 학자입니다. 몰트만이
미로슬라브 볼프를 만났을 때 구체적이고도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볼프, 당신은 채트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1993년 당시 볼프의 고향 땅에 파멸의 씨를 뿌리고 있던 악명 높은 세르비아 전사들, 이들을 채트닉이라고 하는데, 채트닉을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몰트만이 다짜고짜 볼프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볼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의지 있게 답변을 합니다. 이때 몰트만이 볼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볼프를 볼 때마다 또 한 명의 요도를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뒷부분에서 요도의 평화 사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바르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 19세기에 활발하게 신학적 작업을 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죄 문제를 대할 때 너무나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인간의 무지가 해결되고 인간의 합리성이 발전하면 당연히 죄의 문제 또한 해결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세기 내에 벌어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낙관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또 인간의 문제를 다른 곳을 무참하게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선하다. 인간은 무지가 해결되고 합리성이 발전하면 당연히 죄의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자유주의 신학을,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전망했던 낙관적 전망을 무참히 깨트려버린 거죠. 인간은 그렇다. 인간은 악하다. 아무리 애써도 인간은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인간에 대해서 보여준 내용이었던 거죠. 때문에 죄의 문제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칼바르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르트의 해결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의 신학적 관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의학 시리즈 중 하나인 화해론을 통해 죄의 문제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죄의 문제는 화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화해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체결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끝이라는 거예요. 화해는 그러므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바르트는 화해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심판자요 또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객관적인 화해의 실체가 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죄인임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비춰봤을 때 인간의 죄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 형태는 교만, 태만, 기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타락과 비참과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빛을 통해 밝히 드러나고 또한 그를 통해 극복된 죄입니다. 이것을 믿는 인간은 죄의 결과 속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타락 이전 하나님과 누리던 참된 안식과 평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이 사실을 넘어서서 이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위대한 거지요. 그래서 바르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속에서 바르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승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론을 통해 죄의 문제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신 은총을 알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예수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질의 겁을 먹어 일찌감치 하느님을 대항하여 타협을 모색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를 옳다고 시인함으로써 현실에 적용했던 정의로운 인간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즉 정의로운 인간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화해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파기된 계약관계의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되듯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심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화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파괴된 계약관계의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되듯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심을 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죠.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네. 그리고 그럼으로써 부활에서 선포되듯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동반자로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를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대신해서 다가와서 파기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동반자로 고양시키는 것, 바로 그것을 화해라고 칼바르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취되고 선포된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 정초된 새로운 인간성을 지시하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성과 기존 세계의 모순과 불의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갱신과 변혁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혁명으로서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충돌과 전쟁을 거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시키시고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네.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바르트의 화해론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인간의 현실존과 기존 세계의 모순과 불의를 폭로함으로 인간을 회복시키신 거죠.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다시 원상 회복시키신 거죠. 네. 그래서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 바로 그것이라고 칼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기 전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군요. 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을 제 폰으로 적어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자,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 초대한 세 분의 신학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들으셨죠? 오늘 우리 수업에 초대한 세 분의 신학자는 누구입니까? 이 세 분 신학자의 이름을 적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십시오. 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칼바르트의 화해론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칼바르트의 화해론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반도의 분단 현실 속에서 바르트의 화해론은 우리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수업에서 칼바르트를 초대한 이유가 되겠죠. 네, 바로 좌우의 이념적 선택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르트의 화해론은요, 좌나 우나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화해론은 좌우의 이념적 선택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르트의 화해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입니다. 바르트의 화해론은 어떤 정파적 선택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의 신학이 특정 시점에 고정되지 않고 어떤 영역에도 고정되지 않는 미래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네, 어떤 영역에 고정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특정한 시점에 고정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래성과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점에 고정되거나 어떤 영역에 고정될 때 미래성도 역동성도 일어날 수 없거든요. 예. 결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것에 얽매이거나 어느 것에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바르트의 화해론이 분단의 현실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에 이야기해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교회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정파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리스도의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학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와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화해의 내용 그리고 과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칼바르트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한국 교회는 남한의 교회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은 매우 분명해지는 거죠. 무엇이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싸우자고 나아가는 것도 비판하고자 나아가는 것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아닌 화해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화해를 위해서 나아가서 화해를 위해서 대화하고 화해를 위해서 일체의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정파에 휩쓸릴 것이 아닙니다. 우파 혹은 좌파 뭐 이런 이데올로기 싸움에 교회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화해 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자유롭게 역동성을 가지고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를 통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보네포의 신학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포의 신학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보네포 신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해 지평에서 그리고 교회의 이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보네포의 신학은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보네포의 신학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해 지평에서 그리고 교회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서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을 위한 신학적 정의에서 교회의 평화적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 공동체적 교회 연합, 함께함의 교회 연합을 위한 신학적 정의에서 교회의 평화적 과제를 논의했다는 거죠.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연합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평화적 과제를 논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와 윤리학에서 크게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집대성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에서는 평화 교육이, 윤리학에서는 평화 윤리가 사상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보네포의 산상수훈 강해입니다. 이 산상수훈 강해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그가 내린 결론이 평화다.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평화 만들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주저 중의 하나인 나를 따르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완성 작품, 그의 인생의 미완성 작품인 윤리학에서 평화 윤리를 발전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윤리학을 통해서 평화 윤리 사상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과 시대 적합성을 고려한 평화지향적 선택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그 누구라도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념에 따라 하나님의 뜻 이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개인의 목적, 그리고 단체, 국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네.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당면한 과제, 즉 정치적 과제, 사회적 과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 보네포가 그의 짧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추구했던 바입니다. 그의 저서를 보면 끊임없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보네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됐다면 적극적으로 대안 속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보네포가 추구했던 신학의 전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네포는 칼바르트 못지않게 해석과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학자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도대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냐,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논란이 칼바르트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칼바르트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평가를 받고 있듯이 보네포도 칼바르트 못지않게 해석과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네포에 대한 해석이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평화를 강조하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보네포가 어떻게 평화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인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네포는 그의 저서인 나를 따르라에서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나중에는 희대의 살인마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책 윤리학에서는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신학적 작업을 합니다. 자신이 희대의 살인마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것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보네포의 평화 담론은 많은 신학자들의 비평 도마 위에 오르는 겁니다. 모순이다, 아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이유를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된다, 모순이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는 보네포를 해석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갑론을박되고 있는 보네포입니다.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 보면 그가 평화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몇 부분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적극적으로 적을 사랑하여 한다는 것이다. 만일 증오로 가득 차서 질식할 지경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해서 보네포가 얘기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적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히틀러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히틀러가 적인데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증오로 가득 차서 질식할 지경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네. 자,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괴롭게 할 때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니 그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 축복하라는 것이다. 이게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축복하라는 말씀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기도하라를 넘어서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증오하는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말이나 생각에 이 사랑이 그쳐서는 안 된다. 선한 일은 일상생활과 모든 일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증오하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라. 예. 그들이 배고프면 밥을 주고 추워하면 옷을 주고 그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줘라. 바로 나를 따르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선을 행한 원수가 장차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다. 원수는 끝까지 우리를 박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만일 대신 기도함으로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결정적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가 우리를 해하지도 정복하지도 못할 것이다.
자, 이처럼 얘기한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참여하고 나서 그의 윤리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것의 영역 안으로 곧 역사적 상황이 선과 악위에 들이우는 희미한 그림자 속으로 철저히 들어가야 한다. 절대적인 선이 악을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덜 선한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불가피한 자기 결단이다. 자, 여기서 절대적 선이 악을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덜 선한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불가피한 자기 결단이다. 그러니까는 나를 따르라 해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절대적 선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 선을 행하다 보면 악을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덜 선한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 즉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한 것은 더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암살 계획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절대적 선이지만 그러나 절대적 선은 악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한 것인 즉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불가피한 자기 결단이라고 신학적 변명, 윤리적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른바 절대적 선은 악한 것일 수도 있고 상대적인 선은 절대적 선보다 절대적으로 더 선할 수도 있다. 상대적 선은 절대적 선보다 절대적으로 더 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절대적 선인데 그러나 상대적 선이 이러한 절대적 선보다 절대적으로 더 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기서 책임적으로 행동하는 자의 자유는 하나의 절대적 선에 굴종하는 자에 비해 훨씬 더 정당하다. 매우 신학적인 변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치적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세상 형태는 자기 주장과 권력과 성공과 안정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의 형태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이 진지하게 여겨지는 곳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정치적 행동은 책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행동은 권력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권력은 책임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히틀러 암살 계획에 대한 행동은 정치적 행동이었는데 이 정치적 행동은 책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적 존재로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한 정치적 행동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정당성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니 내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해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윤리학과 나를 따르라 해서 보여주었던 이 이중적인 태도 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평화담론을 비평도마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고재길 교수는 보네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네포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는 절대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절대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평화주의자인 것은 사실이나 절대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라고 그를 두둔하지요. 사실 보네포 전공자인 고재길 교수의 이 말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동의를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고재일 교수는 보네포에 대해서 이러한 변명을 더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보네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으며 전쟁의 심각성을 종결시키는 방법은 문자적 평화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이해로부터 우리는 현실에 적합한 행동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보네포의 책임윤리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원칙적 평화주의를 문자적 평화주의라고 평가를 한 것이지요. 이런 문자적 평화주의 또는 교조적 평화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보네포는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네포의 책임윤리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폭력을 통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적 상황, 이 예외적 상황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한 것은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폭력을 통한 저항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게는 비평화적이라고 하는 윤리적 정죄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자유 안에서의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평화를 그렇게 강조했던 보네포가 비평화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윤리적 정죄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윤리적 정죄보다는 그가 한 행동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자유 안에서의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외적 상황에 비춘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외적 상황을 우리가 보네포의 이 예외적 상황에 취했던 책임적 행동을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에서 어떤 과제를 갖게 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분별로서 우리 시대에 미친 운전사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미친 운전사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네포가 얘기한 미친 운전사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보네포의 미친 운전사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친 운전사론이란 이런 거예요. 히틀러를 가르친 건데요. 보네포에게 있어서는 미친 운전사가 계속해서 운전을 하도록 놔둔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른다. 다칠지 모른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덜 죽게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덜 다치게 하기 위해서
저 미친 운전사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차에서 끌어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보네포의 미친 운전사론이고, 그리고 이 미친 운전사론이 시대의 어떤 위험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위험과 위협을 제공하거나 만들어내는 당사자를 향해서 미친 운전사론을 적용하지요. 그래서 보네포의 미친 운전사론을 여러분 중에 들어봤을 것이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미친 운전사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사람, 한반도의 분단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 한반도의 분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단체나 무리, 바로 이러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데 앞장서거나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게 평화를 원하시고 화해를 원하시고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분별은 언제나 인간의 자기 목적을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하며, 그 행동은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 안에서의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라고 하는 부분, 보네포에게 있어서 이 개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는 타자를 위해서 책임적 자유를 누리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책임적 자유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의 공동체, 자유의 나라, 자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보네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이디어인 겁니다. 보네포 시절에 많은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했습니다만, 보네포는 1933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물은 데 이어서 감옥에서 이를 구체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감옥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고민 끝에 얻은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질문 끝에, 고민 끝에 얻은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대답을 얻은 겁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 그렇다면 보네포가 발견한 타자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두를 위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위해서 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타자를 위한 존재인 나는 모두를 위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그런 답을 얻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또한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가 소리친 대로 이 땅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전쟁 도구들, 전쟁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서 평화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네포가 늘 촉구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급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시간이 급하다고 보네포가 늘 했던 이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서 정리를 하자면 평화를 만드는 일은 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자세는 결코 평화를 위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땀을 흘리는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화 만들기입니다. 그러므로 평화 만들기는 시간이 급하다는 자세만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평화를 만들자. 때가 무르익으면 평화가 올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로슬라브 볼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볼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채티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나 대답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앞에 미로슬라브 볼프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조국을 말살시키려고 날뛰는 저 채트닉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는 몰트만의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질문에 볼프가 한 대답이 아니요. 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몰트만은 볼프의 이 대답을 통해 볼프를 전적으로 인정하죠. 네. 그가 이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 책이 바로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말 번역본으로 무려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볼프의 주장, 이 책 배제와 포용에서 이야기하는 미로슬라브 볼프의 주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나오기까지 그의 영적 지적 고뇌는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막연하고 초연한 태도로 흥미로운 지적 퍼즐을 푸는 데는 관심이 없었으며 불가능한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시민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는 서재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헌신과 욕망, 저항, 분노, 불확실성을 외투처럼 옷걸이에 걸어두었다가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다시 집어서 입는 식으로 책을 쓸 수 없었다. 내 동족은 짐승처럼 짓밟히고 있었으며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적합한 반응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어떻게 내가 나의 헌신, 욕망, 저항, 분노, 불확실성으로부터 시선을 피할 수 있겠는가? 최대한 엄격하게 그것들을 곰곰이 따져보아야 했다. 십자가의 메시지와 폭력의 세상 사이에 있는 긴장이 나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따르고자 하는 바람과 다른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켜보거나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 갈등으로 다가왔다. 이 책은 지적 투쟁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영적 여정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 배제와 포용 서론에 나와 있는 머릿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얼마나 그가 이 책을 쓰면서 갈등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네. 볼프는 이 배제와 포용을 설명하기 위해 거리두기와 소속되기라는 장을 통해 정체성과 타자성의 문제를 꺼내듭니다. 이것은 정체성과 타자성의 폭력과 악의 절망의 뿌리에 자리 잡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정체성, 억압과 정의, 기만과 진실, 폭력과 평화 등의 문제 등을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묵직한 이슈들을 꺼내 지적인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긴 지적 여정들을 마치는 장인 7장에서 폭력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놓고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질문은 진리와 정의의 통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야 한다. 반진리들과 왜곡된 정의의 세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가 과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의 방과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백마를 타신 이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위한 영감을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두 가지 다 포기하고 종교를 완전히 버리고 다른 곳에서 평화를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하는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과 토론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치열한 토론 끝에 볼프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결론입니다. 폭력의 세상에서 언제나 보복하지 않고 비폭력을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폭군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광인이 파멸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 히틀러 암살 시도에 가담하기로 한 디트리 보네포의 결단은 유명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다. 또한 먼저 폭군과 광인이 권력에 오르지 못하게 하거나 거리를 활보하는 평범한 가해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문제는 단순한 폭력 대 평화가 아니라 묵인된 불의한 폭력을 통해 강압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평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폭력을 용인할 수 있는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대신 군인의 장비를 들기로 결정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종교에서 그 결정의 정당성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를 지는 대신 군인의 장비를 들기로 결정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종교에서 그 결정의 정당성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예배하는 종교라면 군인의 장비를 들고 이것은 정당하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예배하는 종교라면 군인의 장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서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에서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들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유혹에 굴복한다면 그들식의 기독교 신앙이 폭력을 조장하는 데 공모했다는 비난을 면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된다. 물론 그들은 종교적 상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정당한 전쟁을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경우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보여달라. 단순한 논리만으로 생각해도 그들 중 절반은 반드시 틀렸다. 물론 전쟁과 혼돈의 세계에서 단순한 논리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모두가 옳을까? 그것은 모두가 틀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한 테러가 지배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신들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악마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있으셨을 건데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반만 동의하실 수도 있고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 말고 제4의 제5의 입장을 보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종교는 십자가를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메시아를 예배하는 종교인 우리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종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볼프는 군인의 장비를 들고 십자가 안에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볼프의 결론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가 머릿말에서 소개한 몰트만의 질문에 답했던 것을 이 책의 결론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하죠. 배제의 늪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포용의 땅으로 올라오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 책의 제목이 배제와 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의 늪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배제라는 게 뭐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떠밀고 그를 심지어 없애기까지 하는 것이 배제거든요. 반면에 포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르지만 받아들이고 옳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포용이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볼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볼프의 사상을 살펴본 대로 볼프는 정복하고 이기자는 것에 일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그것은 화해이기 때문에 신학은 화해 지향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대신 군인의 장비를 들기로 결정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종교에서 그 결정의 정당성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볼프의 지적은 뼈아픈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볼프의 주장을 적용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정전론의 입장에 있는 교회는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볼프의 주장에 동의를 한다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향해 거둔 총과 칼을 없애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볼프의 사상에 동의를 했다면 취해야 할 1순위적 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칼바르트, 보네포, 미로슬라브 볼프의 화해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적 중도적 한국교회의 한반도 통일 담론에 이 칼바르트, 보네포, 미로슬라브 볼프의 화해론이 어떻게 배태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하나는 반정복주의, 반승리주의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쟁은 한국교회의 정치 지형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즉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반공이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반공은 곧 한국교회의 생전이 되었죠. 그래서 반공주의라고 하는 기치하에 한국교회가 모였고 한국교회는 반공사상을 고취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없어져야 할 상대로 생각하고 정복주의적인 승리주의적인 태도를 줄곧 보여왔죠. 그러나 진보적이고 중도적인 교회들은 그것은 안 된다. 정복주의 안 된다.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승리주의 안 된다. 신학적이지 않다. 해서 반정복주의와 반승리주의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 속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일들이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보적 교회와 중도적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주의적 담론이 중도적이고 진보적인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평화, 이 평화 만들기와 평화를 꾸려내고자 하는 평화주의적 담론이 중도적 교회, 진보적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됐던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태도가 NCCK가 1988년에 발표한
88선언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수업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이런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회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시켜 해방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평화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평화주의를 그리스도교가 주장한다고, 즉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주의는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 진보적 교회, 중도적 교회가 주장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찾으며 예수의 가르침을 공유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주의를 찾아냈고 이 평화주의를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킨 그런 사상의 기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이 평화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하워드 요도입니다. 존 하워드 요도는 평화주의를 십자가의 혁명적 복종이라고 하므로 철저한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에 몇 부분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존 하워드 요도는 예수의 정치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기독교적 평화주의는 우리의 순종과 궁극적 효율성 사이에 계산적 관계가 끊어진 그런 종류의 평화주의다. 하나님의 승리란 부활을 통해 오는 것이지 효율적인 다스림이나 생존의 보장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기독교적 평화주의는 우리의 순종과 궁극적 효율성 사이에 계산적 관계가 끊어진 그런 종류의 평화주의다. 예. 계산하고 계산되어지고 계산해야만 하는 평화주의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일체의 계산적 관계가 끊어진 평화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는 세속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주의. 그 어떤 계산적 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절대 순수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평화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책 가운데 근원적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의 평화담론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역사의 수호자로 생각하는 강박적 태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일단 그런 강박증과 세상을 움직여보려는 충동으로부터 벗어나면 비로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영역 밖에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방식들과 언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평화를 위한 종의 모습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종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태도이자 세상에 그러한 태도를 요청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요도의 평화주의에 의하면 적극적인 평화주의, 더 나아가 절대적인 평화주의에, 더 나아가 교조적 평화주의에 의하면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도가 예수의 정치학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우리 한반도 상황에 정리해서 얘기하면 분단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분단은 예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시는 건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아이고. 지난주에도 놀래켜 드렸는데 오늘도 놀래켜 드리네요. 네. 중간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중간 출석 체크는 이번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뭐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면서 지내시기는 하셨지만 봄에 핀 꽃들을 보시면서 지내셨을 거예요. 올 봄에 만난 꽃들 중에 가장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봄꽃, 여러분이 직접 보신 봄꽃 중에 현재까지도 가슴에 남아있는 올해 본 봄꽃, 그 꽃 이름 하나 적어서 제 번호로 보내주십시오. 하나 갖고 안 된다 그러시는 분은 2개까지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그 꽃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네. 근원적 혁명에서 또 하나 존 하워드 요도의 사상의 한 꼭지를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가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가정은 비록 전쟁이 한없이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문명에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은 훨씬 더 나쁜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쟁은 문명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필연적이며 오직 전쟁만이 문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논리에 따른 진술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 역사의 과정에 대한 예측이다.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의 도덕적 논리는 전쟁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쟁만이 문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역사의 과정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다. 이것은 성서적이 아니고 신학적이 아니고 예수적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평화를 위한 대화, 화해를 위한 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대화 속에서 더 이상 전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신학자의 사상을 요약하시고요. 통일 주제에 맞춰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A4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4월 24일 오전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일 처리를 하시다 보면 첨부 파일을 빼놓고 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체크하면서 늘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보내실 때 첨부 파일이 잘 들어갔는지 혹은 보낸 파일이 다른 파일은 아닌지 잘 확인하시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 발음도 어눌해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색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좀 더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 좀 줄여야 될 일들도 생기고 해서 충분하지 못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곧 드리게 될 강의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시고 그 강의 노트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다가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런 궁금증들은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십시오. 안녕.